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 연습을 막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좀 쉬었네요. 여러분, 무엇보다 항상 우리 새 가족 환영회를 할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전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생명을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식도 낳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 또한 낳지 않으려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유아라는 그 장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인생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 제목을 번역하면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쉬울 수 있지만 삶을 살면 살수록 버겁고 힘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아라는 이 장편 소설가가 이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의사였고 본인도 치과 의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사람 입을 통해서 치료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치료하고 난 후에 창밖을 쳐다보면 그 맞은편에 그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서 저들은 뭘까? 나중에 봤더니 문화예술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람이 그 의사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 유아가 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 고통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쉽게 소통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통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뻗어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고통이 전에는 그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으로 끝났던 거예요. 이 유아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고통이 내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타인의 고통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이 소설 속에 이 영화화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북이는 지주의 아들로서 참으로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가도 참 잘 갔어요. 너무도 예쁘고 예쁜 아내에 너무도 착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북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 날을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늘 하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백을 믿고 늘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매일매일 가서 도박을 엄청난 많은 돈을 잃어가면서 그 잃는 것이 계속 잃어도 자기에게는 언제나 그 돈이 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가 자신의 집안이 통째로 넘어갈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그 북이는 도박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그러고 살지 말아요. 여보, 그만하세요. 이러는데도 그는 내가 이 도박을 끊으면
마약과 같아서 도박은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말리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갑니다.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 참 불행한 거죠. 태중의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내가 태중의 아이를 가졌으면 아버지를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는 네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러고 아내가 떠나가고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 충격으로 부귀의 아버지는 죽고 그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후회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내가 돌아왔어요.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이 남자가 그림자 연극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그가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성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에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떠나가는 것도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인생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귀는 젊은 날은 그렇게 살았지만 남은 인생의 후반부는 성실하게 사는데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의 그 장래, 그 죽음을 다 지켜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또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은 공산국가로 막 바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화는 중국의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사회화가 되면서 돈 있는 사람, 의사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는데 헌혈을 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빼서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헌혈을 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 그런데 그 헌혈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의 험난한 삶을 이 부귀라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만큼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인생의 험난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더 많은 빛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치 부귀처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비로소 사람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짓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다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내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마음을 그냥 버려 던져 놓으면 이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지주의 아들 부귀처럼.
써도 내 물질은 마르지 않아. 내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평탄하고 내가 허람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이 어느 날 송두리째 버려 던져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정해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29절에 인간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사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던져놨다는 거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가득한 자. 여러분 지금 현 사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 부산 인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20대 그 젊은 그 아가씨가 누군가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 심령이 어때요? 부패해지고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가족도 이 부분이 이렇게 새가족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는,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 심령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엄청난 괴물이 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지. 누구는 절대 그렇지 않지. 내 남편, 내 배우자 절대 그렇지 않지. 아니요. 상실한 마음, 깨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기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없고, 예수를 안다는 것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고 우리 심령이 깨어져 있고 내 심령의 생명력이라고는 싹 틀 수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그 심령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심령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은요, 원어에 이해력, 통찰력, 이성 이 자체가 있지 않은 걸 의미해요. 상실된 마음. 버려진 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것도 참 두려운 거지만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 20대에 마치 이 고난이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만 같은 죽음만이 내 삶자리에 있을 것 같던 그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20대에 소망이 없다. 30대에 소망이 없다. 이 청년의 때는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셨고 또 오늘 또 새 가족이 많이 또 등록하시기도 했고 또 청년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른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때는 누군가에게 입술을 열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정말 주님을 경험해 봤더니 내 인생이 너무너무 주님 만나 행복하더라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분에게 꼭 밥을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를 전도해 내 믿음의 삶을 몇십 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한테 밥 사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여지는지를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나 후반부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능력과 신성, 신적 능력,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못 믿었어요. 말씀만 말하는 그거에서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너에게 핑계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그 만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먼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 무엇이죠? 바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존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날리며 나의 옷깃을 날리며 내 눈에 보이는 나뭇잎을 흔들며 바람이 말합니다. 나는 바람이다. 그 바람 속에 말하는 그 속에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해. 하나님은 존재해.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람이라는 존재,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바람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이번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뭐가 일어났어요? 토네이도 175km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날아가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걸 무엇을 말해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살랑살랑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주기에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셔. 내가 가지고 누린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한순간 태풍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지신다면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또 무엇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향해 갑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향해 가요.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매우 짧은 거리에 그것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의 세간을 지나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너의 생명이 네 거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너에게 호흡을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숨을 쉬는 거야. 죽음만큼 우리는 하루하루 살며 이 죽음과 맞닥뜨려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죠.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지만 죽음이 내 삶의 자리 안에 순간 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 1분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아니다. 나는 너를 취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가 많이 쌓아놓은 그 물질도 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어리석게 가서 그 교회 간다고 그래?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에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에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그 아름다움을 늘 귀로만 듣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그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지식이 없던 명예가 있던 명예가 없던 대통령이든 교수든 목사든 의사든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차별 없음. 여러분, 구원만큼 동등된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부를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죠. 조건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뭐다?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인가요? 여러분 짝퉁도 너무 많아요. 요새 교회라고 십자가 세워놓고 목사가 있고 교회 용어를 다 쓰지만 영적 도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를 속이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야 되죠.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래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 예수야. 여러분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의 그 젊음을 도둑질했으며 그 영혼을 도둑질했습니까? 메시아라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네, 생명이라네, 참 진리라네. 나 알지, 그거 알지. 내가 그 말씀 참 많이 암송했어. 그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9절에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 누구가 이렇게 하죠. 석희가 이거죠. 석희가 내가 만일 석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석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세 가족들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석희가 말씀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석희가 만일 석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석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날 예수 만나는 건 큰 축복이에요. 10년, 20년, 30년 후 우리 여기 청년들 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수 믿어보고 나의 삶이 진실로 믿을 때, 진실로 주님을 믿고 진실로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먼 훗날 보면 너무너무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고백. 나 예수 믿어. 나 진실로 믿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절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먼저 믿은 분들 맞죠? 아멘? 아멘. 말 절로 나요. 절로.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잘못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분만 내가 따라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평등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동등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이것이요, 여러분이 교회도 그냥 온 것 같으잖아요. 누구 끌려온 것 같으고 누가 따라온 것 같으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예배하고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누구만 있다요? 오늘 새 가족들을 공부했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학벌도 내려놔야 되고, 직위도 내려놔야 되고,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얼만큼 참 많이 아는 줄 알아? 이런 자랑거리도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됨, 한 지체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새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이나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정말 거부 반응이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에도 하나님 믿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